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을 향해 아예 대놓고 악인 취급을 하였던 빌닷의 말에 욥은 크게 괴로워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가 고난에 처한 자의 심정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는 짓이라고 고발합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학대와 모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욥보다 더 낫고 욥의 고난은 욥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증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빌닷은 재앙이라는 것이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거물과 올가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그 거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에워싸신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욥의 앞길이 막히고 캄캄하며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희망이 뿌리까지 뽑혀버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을 공격하며 한 번이 아니라 군대가 일제히 달려와서 치듯 한꺼번에 재앙이 몰려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욥이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해도 아무도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나의 형제들, 친척들, 욥의 집에 머물며 살던 자들과 여종들은
자기를 외면하였으며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내와 가족,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를 싫어하고 가련하게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동안 욥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온 사람들이 정작 고난에 처하자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돌아섰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힘들 때는 그들이 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것은 제발 욥에게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에 일어난 일임을 봐달라는 애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여기에 친구들이 위로해 주겠다고 하면서 박해하니 욥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되어 책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문제와 고통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욥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언젠가 해결해 주실 분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살가죽이 벗겨지더라도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실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대속자, 즉 고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서 보듯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혹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정말로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자 지금까지 욥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욥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지만 정작 그들은 한순간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 심지어 욥의 집에 머물면서 접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일하는 종들까지 욥을 낯선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 형제들까지도 욥이 고난받을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가장 친하다고 하던 이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욥이 제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전부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모욕과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 때는 친구들도 많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겪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 때가 많습니까? 결국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혼자 극복해야 할 일이기에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했지만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직 희망이 되고 대속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심을 욥은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보험으로 삼고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고 그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욥의 심정처럼 심한 배신감에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절망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거듭 재수를 하였을 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시험을 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기도원에서 회개 기도를 하며 돌아와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처럼 소망을 두고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한 대속자는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에게 더 헌신하며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실망하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길에 우리를 도울 자들은 내가 가진 것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들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며 구경하거나 비난하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더 이상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대속자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와서 주님만 쳐다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